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로 42절, 신약성경 80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네. 자, 오늘 위로는 고통을 이기는 힘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의 연속.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어떤 종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우리 앞에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에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자질구레한 고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외적인 고통이 있어요. 잔인하고 또 충격적인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가 되거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이 정신적인 고통은 상호 비례하게 되고 삶에 큰 어려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생각하잖아요. 이 절기가 되면 우리가 더 주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가벼운 고통이 아니죠. 누구라도 감히 선택할 수 없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고통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오늘 본문 34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비단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를 모르는 그분이 죄인처럼 매달려야 한다는 그 수치스러운 고통.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이 돼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생각해 봐요.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그 십자가에 벗은 채로 매달려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고통입니까? 혹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일시적이나마 죄를 짊어지고 그분의 심판을 경험하심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는 고통. 이게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느껴야 했던 고통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다는 거, 아버지로부터 내가 버림받는다는 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위기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또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분을 버렸죠. 예수님을 피해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당해야 했던 배신의 고통.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이런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한계점.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 그래서 참아요. 또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가 그 인내에 한계가 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폭발하는 거죠. 그 한계점을 넘게 되면 이런저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끝이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극단적인 선택.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인내에 한계점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한계점. 그 한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행동은 돌변하게 되는 거죠. 돌변하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아니면 직장 내에서도 상사와 또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다 나름의 어떤 그 인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계점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견뎌내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이거 언제쯤 이 1위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 1위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1위. 자살률 1위. 하루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평균 37명, 38명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하루 평균 37명, 8명 1시간당 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참다 견디다 그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이 고통에서 면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고통을 예수님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직면하셨고 어떻게 대처하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이 고통 앞에 어떤 위로를 찾고자 하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고통을 이기는 위로의 비밀, 그 비결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우리 인생의 어떤 불가항력적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밀은 뭐냐? 따라합시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어디를 찾으셨느냐? 어디를 찾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거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굴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친구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왜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겪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정서는 어때요? 그걸 남한테 알리기 싫어합니다. 남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에게, 우리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남이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알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동양권의 문화, 소위 체면 문화라는 것입니다. 체면 문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체면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야기되면 그걸 남이 아는 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그걸 내가 다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 친구들을 동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친구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견해는요,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느냐? 당신이 겪을 이 엄청난 고통을 앞으로 제자들도 겪을 테니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야, 너희 어려움을 만날 때 옆에 있는 동무들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신도 그 처절한 고통 앞에서 친구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단순하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럽고 고독한 상황 앞에서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뭘 받고 싶으셨을까? 위로를 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힘내세요. 주님이 가야만 하시는 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그 길을 가셔야 한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힘내십시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은 위로받고 싶으셨다. 위로받고. 우리는 위로에 참 인색해요. 네?
위로에 인색해요. 자녀들이 힘들 때 위로해 보세요. 그냥 무게만 잡지 말고, 예? 그냥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위로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우리 청년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위로해 보세요. 그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예? 우리 장로님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해 보세요. 서로 위로해 주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 서 있는 주의 종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예?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도 위로받고 싶으셔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대동하셨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친구, 찐 친구를 우리가 언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언제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뭐 가까운 친구들 뭐 이렇게 만나는데 야, 이 친구가 정말 내 진짜 친구인지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친구인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이장진 권사님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을 때는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요. 그때는 뭐 잘 만나고 자주 만나고 먹고 뭐 이렇게 다니고. 예? 근데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진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가까이 옵니다. 더 가까이 와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떠나갑니다. 우리가 어려워져 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돼 봐요. 전화를 아무리 돌려도 신호는 가는데 받진 않아. 예? 왜? 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뭘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어줄 수 없으니까 안 받는 거겠죠.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그때 정말 이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우정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정의 테스트. 진짜 친구 여러분 확인해 보고 싶으면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야, 내가 하던 일이 쫄딱 망했다.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한 1,0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없냐? 한번 전화해 봐요. 그래?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줘.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도 요즘 뭐 어렵고 어쩌고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끊어버리고 그냥 더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 영국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순경, 평안할 때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그러나 역경, 어려움은 친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고,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즉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친구를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또 형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끊어지는 사랑은 그건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친구가 아니다. 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가 어려울 때 다른 형제들이 돕는 거죠. 그게 형제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형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시대에 탁월한 크리스찬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의사였던 스위스의 풀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가 있는 애정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면, 그리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장에서 아무리 큰 폭풍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통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폭풍우를 만나도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큰일이네. 여러분의 가정, 부부관계가 그렇다 하는 확신이 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더 크게 나와야죠. 더 크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게 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니면 친구가 됐든, 그런 대상이 곁에 있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위험하지 않다. 그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위로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실격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그 기대에 그들은 미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놈의 자식들, 너네 필요 없어, 다 꺼져.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쿨쿨 잠만 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들의 친구가.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홀로 걷기에는, 홀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고독한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만나시고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없다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친구. 이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교회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다 경쟁입니다. 경쟁. 직장 안에서도 경쟁입니다. 오늘은 뭐 나와 가까운 것 같고 그래도 이해관계가 딱 얽혀보세요. 다 등 돌립니다. 자기 유리함을 찾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든 모임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장소,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몇 사람 정말 마음이 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인생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요. 에너지를. 그래서 저는 속회 모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회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을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될 만한 좋은 만남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속해 안 나오시는 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고립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홀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수 있다 생각합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다음 한 가지 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친구들 사이의 위로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이런저런 말을 나누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이런 내용을 접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굴 의지해야 할까요? 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친구된 입장에서 그들은 별로 주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그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거기까지. 자, 조금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다? 땅에 엎드리셨다. 자, 이 같은 기사가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똑같은 사건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고 마가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돌 던질 만큼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죠. 이 돌 던질 만큼, 여러분이 만약에 돌을 힘껏 딱 던진다 그러면 얼마나 나갈까요? 거리가. 명준아, 얼마나 나갈까? 100m나 나가? 이야, 어이구 대단하구나. 뭐 한 40m, 50m 뭐 이렇게 나가겠죠. 명준이는 100m 나간다니까 못 봐서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두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m, 50m 정도면 제자들 눈에도 보일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고 제자들이 보일 수 있는 그 거리쯤 주님이 가셔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모습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겠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자, 여기 보면 그들을 떠나 누가복음 이제 22장 41절은 그렇게 시작되죠. 그들을 떠나. 여기 그들 제자들을 떠나셨다. 왜 떠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들은 잠을 잤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친구가 될 수 없다. 친구가 될 수 없다. 있습니까? 이게 잠을 잔다는 의미입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36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이 표준 세번역은 아예 아빠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 전 성경은 아바라고 원어 발음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빠. 아빠는 뭐예요? 아빠. 애칭이죠. 어린 자녀가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 뭐 한 4살, 5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를 그렇게 부릅니까?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아빠. 그만큼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애칭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뉘앙스는 뭡니까? 마치 예수님이 지금 어린 아이가 된 심정으로 그렇게 응석을 부리는 거죠. 아빠 되신 하나님께 기대어 자기의 절망,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을 숨김없이 기도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와서 아빠 몸에 착 달라붙어서 아빠 나 깎아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확 밀치면서 무슨 깎아야 이놈아
그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여기 저 농협마트 가자. 데려가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지금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조렌이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매일 새벽 기도가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 문제 해결과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쿨쿨 잠잤어요.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대했던 것을 제자들은 잠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주무셔야죠. 푹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쿨쿨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할 시간에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답답함을 아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엎드셨듯이 우리도 엎드려야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독하셨어요.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은 그 감동적인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스크린 보시고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한참 좋을 때, 소위 철없을 때 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보, 우리 한날 한시 같이 갑시다. 철없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 들고 나면 그런 얘기 못하죠. 어쨌든 죽음의 길은 함께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건너갈 수 없어요. 따로 가야 합니다. 따로. 물론 예외적으로 사고가 나서 같이 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죽음의 다리는 홀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결코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고통도 다 극복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고통도 두려움 없이 맞서 다 이겨내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만나는 어떤 고통도 시험도 좋은 동역자들의 협력과 하나님을 부르는 간절함과 거룩함의 기도 습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 넉넉히 이루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고통, 떨쳐내기 힘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친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삶의 본이 되어 주셔서 어떤 고통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통을 이기는 이 비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